창세기 41장 14절부터 36절 말씀으로 교태인 제목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애굽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자 사람을 보내 옥에 있는 요셉을 부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꾼 꿈을 이야기하자 그는 왕에게 7해 큰 풍년이 있고 난 뒤에 7해 흉년이 될 것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흉년의 대비책을 말해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입니다.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급히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옥에서 불러냅니다. 세상 사람인 바로가 급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는 것이죠. 급히 부르는 사건에 신속히 응하려면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내니 갑자기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의 대답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마지막까지 잘 기다렸어도 아직 깎을 수염과 갈아입을 옷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주기 위해 애굽의 전통에 맞추어 수염을 자르고 옷을 갈아입으며 상대에 맞춘 경건을 갖추는 것이죠. 끝까지 자신을 돌아보는 노력을 이렇게 게을리할 수 없는 겁니다. 15절 1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청구를 받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나는 내가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꿈을 해석하는 진정한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확하게 바로잡아 줍니다. 요셉은 자신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잡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내가 꿈 해석의 달인이다라면서 출세의 기회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굳이 안 해도 될 하나님이란 말을 자꾸 합니다. 그 꿈 해석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왕이 기뻐하실 대답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통해 당신에게 흡족할 만한 해몽을 주셔서 왕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순식간에 감옥에서부터 왕의 보호자 앞에까지 나와서 첫 번째 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현실 감각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너무나 경건한 말이기 때문이죠.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애굽에서 바로는 하나님으로 칭송을 받고 있지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의 이 당돌한 고백에 어쩌면 압도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25절에서도 바로의 꿈을 듣고 난 직후에 왕이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고 대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해석을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석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의 궁전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례적인 일이죠. 바로 자신이 애굽에서는 신으로 추앙받는데 자꾸 하나님 말을 하니까 바로에게 얼마나 거슬렸을까요? 우리는 이 장 전체를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믿음과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그를 택하신 것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요셉은 어떤 순간에도 이제는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아무런 영광도 취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 부르신 사람을
믿지 않는 세상에 자신의 거둔 성공이나 능력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말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이 그 주인보다 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와 부족함을 말씀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만물을 해석하고 만물의 마음을 이렇게 붙들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섬길 수 있는 은혜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해 답답하고 분하다면 아직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편안한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최고의 평안한 대답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풀이해 줄 자 없는 꿈입니다. 17절부터 2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악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자신이 꾼 꿈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바로는 요셉에게 그 꿈을 직접 알려줍니다. 바로의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은 후 뒤이어 올라온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에 의해 먹히는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그 후에 일어난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에 의해 삼켜지는 꿈이죠. 바로가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불러 그 꿈의 해석을 명령하였으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로는 그 뜻을 풀이해 줄 자가 없다는 사실에 더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청가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두 꿈이 7회의 풍년 후에 7회의 흉년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확신시키죠. 인생 가운데 풍년과 흉년이 다 있지만 우리는 풍년만 좋아하고 흉년은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바로도 7년 풍년 뒤 7년 흉년을 예고하는 꿈에 무섭고 답답해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직접 이야기하는데 파리한 암소들과 쇠약한 이삭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한 두렵고 흉악한 사건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나약하고 실력 없이 살다가 흉악하게 돌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흉악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쇠약함과 흉악함이 바로 나와 내 곁에 가족들에게 있을 수 있는 사건임을 인정해야 하죠. 집집마다 이렇게 약하고 악한 자녀, 부모, 형제가 있는데 대체 어떻게 이 흉년을 예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바로를 향한 요셉의 처방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흉악한 일보다 더 흉악한 것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건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있어야 할 사건임을 인정합니까? 셋째는 망하지 아니하리이다입니다. 25절부터 3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년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회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해석은 꿈과 그 의미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언급함으로 시작하죠. 꿈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애굽의 바로에게 주시는 하나의 의사 전달이라는 겁니다.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이 앞으로 7년간 애굽 땅에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년간 흉년이 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7 암소와 7 이삭은 7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7년 동안의 풍년 뒤에는 그 풍성함을 모두 먹어치우고 말 무시무시한 7년 동안의 흉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이 2가지로 주어져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 2가지 일은 연달아 오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속하게 이 일을 시행할 것입니다. 요셉은 16절에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 평안한 대답은 유익하고 유리한 대답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에게 샬롬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샬롬이 바로 좋은 소식인 복음 아닙니까? 사건의 해석이 재앙에 관한 내용이라도 우리가 정확한 병명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할 기회를 주십니다. 큐티를 잘하고 있으면 나의 두려운 사건을 쉽게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7년간 대풍이 오면 마음이 부유해져서 만족과 감사가 없어지기에 이것이 바로 흉악한 흉년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축복보다 저주를, 천국보다 지옥을, 풍년보다 흉년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진이 안 되고 입시에 떨어지고 질병이 왔을 때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7년간 흉년이 올 것을 인정하라고 복음으로 처방해 주는 것이 바로에게 주어진 진정한 샬롬인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33절부터 36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단순히 해석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것인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꿈을 계시하셨기에 요셉은 해석에 지혜로운 조언을 덧붙이는 거죠. 요셉은 2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명철한 지도자를 찾을 것을 제안합니다. 풍년 후에 오는 대흉년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들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는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구하여 그에게 애굽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풍년이 될 때 생산량의 5분의 1을 거두어 기근이 될 때 그 민족으로 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땅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모두 선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잘 관리하면 극심한 기간이 드는 나쁜 흉년의 시기에도 곡식이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멸망할 것에 집착하기에 흘러 떠내려가기 쉬운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권면하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보응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다 갖추고 잘해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삶으로 보여주는 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를 찾아야 합니다. 애굽 같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찬 나를 치리해 주기를 그 지도자에게 청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를 신뢰하는 것이 리더십의 첫 번째 조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삶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자녀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규태를 통해 이타적인 선택을 할 때 명철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10의 2조를 드려야 한다는 대안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과 다른 나라들도 11조는 했지만 풍년의 때에는 교만하지 않고 영육간에 절제하고 저축하며 장차받을 환난을 예비해야 하기에 10의 2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마지막에 돈이 있습니다. 정결과 거룩을 가르치는 레위기 마지막 단락에서도 구체적인 적용으로 11조를 언급합니다. 11조는 돈 대신에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전 세계의 복음화와 사건이 해석되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곳곳에 흉년된 인생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흉년을 대비하는 대비책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흉년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영적 풍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는 단지 요셉에게 권력을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애굽과 세상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준비하면 모든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사람들이 부유한 순간에 가난을 대비해서 저축해야 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에 말하기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실용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흉년을 대비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사건이 흔들리는 내 마음도 절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흉년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복음으로 예비하면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흉년의 사건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영적 풍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는 풍년과 흉년 중 어떤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흉년이 올 것을 복음으로 예비하고자 오늘 내가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내니 갑자기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의 대답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 같은 환경을 핑계하며 사건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내 능력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풍년의 때에 만족과 감사 없이 교만해져서 흉년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약하고 실력 없이 살다가 흉악하게 돌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흉악한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악한 자녀, 부모, 형제의 흉년을 잘 예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어떤 풍년의 때이든 흉년의 때이든 복음으로 예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7년간 대풍이 오면 마음이 부유해져서 만족과 감사가 없어지기에 이것이 바로 흉악한 흉년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사건에 흔들리는 내 마음도 해석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함으로 어떤 흉년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영적 풍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건을 만날 때 그 일이 있어야 할 사건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지금 풍년의 때를 보내면 흉년이 올 것을 인정하고 복음으로 예비하여 날마다 말씀을 적용하며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낙방과 질병 같은 어떤 흉년의 사건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영적 풍년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